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성도들을 보니 너무나도 반갑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바깥의 날씨가 아내보다 더 따뜻해서 새봄의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는데 얼었던 대지가 녹고 새싹이 막 돋고 또 조금 저 밑에 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만개하여서 아름다움 자태 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도 새봄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앞에 있는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속죄의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그 결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속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제사함은 본질적으로 어떤 이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살아계시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어서 이미 파종을 하였고 또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이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시골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좀 따라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꽃씨도 좀 심어보고 그러는데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땅에 심겨져요. 근데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우리 둘째 딸이 그 체리라는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이렇게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나 볼까 하고 한 달 됐나요? 아이스박스에다가 그 상토를 넣고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씨앗 심은 걸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딱딱한 씨앗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딱딱한 그 피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자기의 몸을 양분으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곧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만을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구속사역의 희생을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그로 말미암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의 결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함을 얻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으면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죽어야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의 그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부분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재용서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울은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기 이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많은 은혜,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냥 놔둬보세요. 한번 여보니까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말씀 보시니까 뭐래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전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찢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을, 구분 짓는 것을 말해요. 지성소는 누구만 나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나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소의 휘장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이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죄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제사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도 없었던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죄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잘 들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우리를 마치 그 예수님처럼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허물과 죄악이 많은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보면 사용하고 있는 22절 말씀에 보면 흠 없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혀 결점이 없는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인하여 성도라는 신분을 갖는 자는 세상에서 순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흠없고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 서야 하는 이유는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흠없고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죄 없는 자로 여기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죄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뭐래요? 죄의 몸을 죽였다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죽은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어요. 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인으로 살아가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죄를 지은 자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 죄를 지은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죄의 형벌은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또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세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다시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성경이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인 8명을 제외하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죽임을 당하고 마른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죄로 인한 형벌도 면제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가장 큰 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죠. 그 중에 한 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죄인들을 구속하고 포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요? 영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앞에서는 말씀드렸죠. 죄를 지은 자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곧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귀는 언제나 범죄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모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기 이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의 종노릇하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노예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마귀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잘나가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한낱 무엇에 불과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이 경제적인 환경이 넉넉하지 못하고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성공한 것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매여 종로를 타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노임받고 사망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도망가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존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귀신도 무섭죠. 네? 밤중에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뒤에서 누군가가 오는 인기척만 나도 우리는 이 닭살이 돋는다. 마귀의 존재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누가 피하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해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마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 모두는 구속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으로 누구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올 때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고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무기인 죽음을 우리의 믿는 이들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죄의 형벌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